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금요기도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에 뉴 페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우리 서로 환영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오시니까 더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주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온빛교회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찬양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 가사 나오는데 우리 가온빛교회 하나님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부산에서 내가 쓸 교회 어디 있나 이제 찾고 계시는데 우리 가온빛교회입니다. 마음껏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 수요일 날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 가지고 말씀 듣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중에서 23절하고 24절만 다시 한번 더 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두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거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거를 본인이 몸소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다시 살았다 또 죽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는 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대요.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떨어져 죽는 그 다리 하나 있잖아요. 한강철교인가요? 한강다교인가 어디 거기가 마포대교인가 한강대교 마포대교죠. 마포대교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 그 다리예요. 한강에 다리가 마포대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리가 30개인가 몇 개 있어요. 30개인가 있는데 거기서 유독 마포대교 하면 사람들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마포에 버스 종점이 있대요. 옛날부터 버스 종점이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술 먹다가 버스 종점까지 와가지고 집에 못 가니까 그때는 다리가 몇 개 없을 때 몇 개 없을 때 그 마포대교에 왔다가 사람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포대교에 올라와가지고는 한강 보다가는 에휴 하고 한숨 쉬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마포대교가 유독 그렇게 사람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요즘 막 마포대교에서 사람들이 몇 년 전까지도 계속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막 거기에 오히려 그 보초들 더 많이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제정신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을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뭔가 홀렸든지 술에 취했든지 이래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정신, 맨정신으로 그 마포대교 올라가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있잖아요. 겁나서 다시 내려온대요. 제정신인 사람들은, 맨정신인 사람들은 올라갔다가 그 높이 때문에 겁나가지고 떨어지면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다시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을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가는 게 훨씬 이득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버림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버림받으시고 죽기 위해서 내주심을 당하게 되는 지금 그런 모습이었지만 24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기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시기 때문에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육체를 죽였지만 예수님의 영은 죽이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과 고을로 보내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 알려주신 게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또 같이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뭐냐면 너희의 육신을 죽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고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고 생명력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둑의 목적은 죽이는 것, 빼앗는 것, 멸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에 도둑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데 영적인 존재들, 특별히 영적인 존재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떻게 두 종류냐면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영적인 존재, 딱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걸 다시 좀 세분화한다면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적인 존재, 최고 영적인 존재는 성령님이시고 그다음에 천사들이고.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 보면 이 천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람에게 보내신 것은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려고 해도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죠. 이러니까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게 돼요. 그리고 죽이고 싶어도 진짜 죽일 수 없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중권세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7장, 12장 이런 데서 쭉 보면 12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공중에서 큰 전쟁이 나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큰 전쟁을 하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갈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공중권세 이미 빼앗겼습니다. 공중권세는 빼앗겼는데 빼앗긴 게 억울하니까 안 빼앗긴 것처럼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한 번만 엎드려 절해. 그러면 천하 영광, 네 눈에 보는 이 모든 거 내가 다 너에게 줄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아닌데 자기 것처럼 속여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또 두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뭐냐면 사망 권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의 값은 사망.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끔 만들고요. 또 요한일서 3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죄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는 죄 짓게끔 해서 불법을 행하게끔 하고 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게끔 해서 자기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는요, 우리를 직접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 짓게끔 만들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이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이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개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 육체에 호흡이 있다는 거 하는 거, 이게 생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생명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생명을 끊고자 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끊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우리를 이끌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속이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조금만 알면요 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처음에는 무섭게 했어요. 초대교회 때 모습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예수 믿는다 하면은 그냥 사자 밥이 되게끔 하든지 능지처참을 하든지 그냥 십자가 못 박든지 하는 막 그런 좀 무력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순교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더 막 불같이 일어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꿔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천천히 믿어라.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313년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이 되잖아요.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거든요.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국교가 된 이후로는 순교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신기해요.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 세례 받는 사람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교회서를 이렇게 놓고 보면 313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그때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1518년 10월 30일까지 영적 암흑기입니다. 1200년에 걸친 이 시간 동안은 영적인 암흑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많아졌어요. 교인 수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마귀와 싸울 힘도 없고 대적할 힘도 없어요. 교회들이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요. 귀신들이 느긋하게 그냥 늦잠 자고 잠자고 쉬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교회면 귀신들이 다 싫어할 텐데 어떻게 한쪽 교회는 귀신들이 더 바쁘게 움직이고 한쪽 교회는 귀신들이 느슨하게 움직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얘기하신 분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 이루려 하고 매일 회개하고 예수피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이런 교회다 보니까 귀신들이 자기들 엄청 못하니까 자기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더 큰 귀신들 막 불러와서 이걸 막 방해를 하려고 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고 찬송도 없고 예배 시간도 그냥 지루하고 막 이런 교회들,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마귀가 할 게 없대요. 다들 이미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할 게 없다라고 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그렇다면 그때 제가 평택에 있었을 때거든요. 목회 초기에 그런 얘기를 듣고 혼자 막 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 교회는 귀신들이 정신없이 깨끔 만들어야 되겠다. 귀신들이 정신없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혼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평택에서부터 1년이면 한 최소한 서너 차례씩은 네 번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4번 이상은 집중 기도를 막 시켰어요. 그리고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자체 부흥을 했어요. 저녁에만 3일 4일씩 해가지고 자체 부흥을 해가지고 어쨌든 성도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기가 몇 명 안 모이더라도 평택에서 목회할 때는 지금 이 숫자가 보다 적게 모였어요. 자체 부흥이 한다 하는데도 이 숫자 안 됐어요. 이만큼 숫자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막 하니까 어쨌든 교회가 막 들썩들썩 이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부산중앙교회에서도 사실 자체 부흥회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교회가 일단 평택에서는 거의 저희가 개척하다시피 한 교회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이미 30년 된 교회고 이미 갖춰졌던 게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하면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제동이 걸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막 뭔가 이게 분위기가 사실 잡히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영적인 우리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성도님들이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도 막 오해를 하기 한 거예요. 자체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 부흥사도 아닌데 무슨 부흥회 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 시간 뭐 기도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성령 강림절 때는 자체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 강사님 불러서 또 부흥회 한 번씩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집중 기도회가 하니까 기도하니까 교회가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교회가 움직이니까 성도님들이 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번 주간 어쨌든 집중 기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요,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왜냐면 은혜 받고 있으니까 아름다움이 그냥 표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딱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한 겁니다. 단순히 파도 무리를 걸어가라, 오병이어로 5,000명 먹여라, 안진병이 일으켜라, 눈먼 사람 보게 해라, 뭐 간질병자 고쳐라, 죽은 자 살리라, 이것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한 겁니다. 그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앞에 우리 주님이 4가지를 내놓으셨거든요. 신명기 20장 19절 20절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19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4가지를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사실 선택권을 준 거예요. 생명을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복을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선택의 카드를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자유의지는요, 나쁜 거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그 좋은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거 선택하라고 주신 그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죄 지으라고 주신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고, 스스로가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그 뜻 가운데 들어오라고 주신 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놔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대는, 내가 주고 싶은 거는 생명이야, 내가 주고 싶은 거는 복이야, 요거를 선택하면 돼라고 하면서 지금 답까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답까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에게 생명 주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였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영생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요, 사망 가운데 매여 있던 자들입니다. 사망에 거하던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 속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법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로 이 법 한 개밖에 없었어요. 자, 선악과가 어떤 나무 열매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뭐 밝혀진 건 없으니까요. 근데 뭐 어떤 분은 사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목에 걸려 있는 거 요거 애플, 아담스 애플인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스 애플, 그죠? 아담이 사과 먹다가 걸렸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전설의 과일 무화과 이러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말대로 하면 무화과가 선악과인 것 같아요. 어떤 과일인지 모르겠지만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죽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보고 계셨던 거거든요. 단순히 열매 먹었다고 하나님 죽이고 안 죽이고 이게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 주는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했으면 그 말씀을 지켜나갔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 표면적으로는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서 그 열매를 먹었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아담과 하와의 차이가 있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요. 이거 따먹지 마, 직접 들었어요. 근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 그 우리 야유회 가가지고 우리 김영주 권사님이 앞에서 게임 재밌게 막 진행하셨잖아요. 그 게임들 중에 이제 그 몸으로 말해요, 기억나세요? 몸으로 말해요. 그 게임을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들, 우리 이성훈 권사님하고 학준이가 그 문구들을 딱 보고는 설명을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더라고요. 보신 분들 그죠?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대요. 제일 재밌었던 건 삼손이죠. 손 세 개 막 손 세 개 막 이런 거, 아니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다든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했는데, 그 제일 황당했던 거는 답이 박은혜 사모인데 그 우리 동준이가 틀렸어요. 동준이가 완전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해가지고 답이 박은혜 사모인데 다른 사람을 설명하는 막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세요. 답을 직접 본 사람은요, 뭔지 자기 정확하게 아니까 정확하게 동작을 했어요. 근데 답을 안 본 사람은 그 동작만 보고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뭘 설명하는 것이? 뭘 설명하는 거지? 한참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걸 이해했을 때는 설명이 되는데 내가 이해를 못했을 때는 완전 다른 걸 설명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비슷해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이 생명이야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강도가 아담은 100을 들었다면 하와는 많이 이렇게 깎여가지고 한 70 정도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이 뱀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 소리는요, 뱀이 먹어봤다는 소리예요. 뱀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뱀이 먹어보니까 안 죽은 거예요.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먹어도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한 거겠죠. 뱀이 왜 안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셨거든요. 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뱀은 먹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담과 하와만 그 열매를 안 먹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뱀의 소리를 듣고 흔들려 버리다 보니까 결국 그 열매를 따먹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이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사망이 찾아오는데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대신해서 그날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셨거든요. 짐승을 죽여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대신 짐승을 죽여서 한 번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해 이 가죽 옷을 지었어. 이 가죽 옷을 짓기 위해서 나는 이 짐승들을 죽였어. 이거는 너희에게 주는 경고야. 앞으로 너희도 이 짐승들처럼 죽을 거야.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이 짐승들처럼 너희도 죽을 거야.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 짐승을 대신 죽였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이후로 사람에게는 사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잠깐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서요.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놓치면 우리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양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점점 사망으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제일 큰 일이 뭐냐?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25절도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산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원래 우리의 모습은 사망에 거하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사망이 왕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인정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신명기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주님 말씀 들어야만 사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찾아오셨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뭐냐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위 뭐 이단 비슷한 직통 계시 받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직통 계시 있을 수도 있겠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직통 계시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 자체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끔 하시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시라고 할 때는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계시라면 그거는 우리가 크게 믿지 마세요.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딱 기준돼야지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막 뭐 무슨 소리를 들었다 음성 들었다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비주의가 돼요. 신비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뭔가 계속 들으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 그것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 구약시대 때는 은사들 중에서 예언의 은사가 제일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예언도 하긴 하지만은 제일 많이 나타난 은사는 방언 은사였거든요. 방언 은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쭉 보면 예언 다음에 붙는 은사가 영들 분별함이고 방언들 다음에 붙는 은사가 통역함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짝이에요. 예언과 영들 분별함이 짝이고 방언과 통역함이 짝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짝이 되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게 아닌 시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언의 모든 초점은 누구를 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예언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예언도 있긴 있지만 예언보다는 이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진 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니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 은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우리 기도를 확 일으켜 세우는 게 사실 방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예언을 많이 하라고 돼 있어요. 예언은 교회를 위해서는 예언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방언을 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고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거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목회를 하고 있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요. 딱 두 경우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막 먹먹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땐 너무 답답해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뭔가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있는데 전해야 될 게 있는데 막 그 말씀에 맥이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땐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말씀이 전하기 전에 제가 좀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 생각으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의 주신 감동대로 쫓아가야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한 번씩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 어떤 말씀에 대한 감동을 안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혼자 진땀 빼고 있는 거야. 큰일 났다, 오늘 설교 어떻게 하지?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 어떻게 전하지? 근데 그럴 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 속에 그 말씀이 경험된 게 없다 보니까 어떤 감동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됐을 때는 그걸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데, 체험되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종종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또 있거든요. 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 말씀을 내뱉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 진짜 막 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모르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말씀에 맥도 안 잡히고 아무도 안 잡히는 때는 진짜 그럴 때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전해야 된다는 하니까 그때 무섭더라고요. 특별히 앞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거든요.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살려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감동을 안 주실 때는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럴 땐 제 자신 너무 막 힘들어지고, 그런 때는요, 기도해도 막 맥이 안 잡힐 때는 큰일 났다, 오늘 설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걱정이 되게 많이 앞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충분히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하고 했을 때는요, 그 말씀이 힘있게 쭉쭉 나가는 그런 것들도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더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라.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주의 음성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데, 그때 다 일어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보면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은 해요. 그런데 그 부활의 끝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거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 영생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해서 눈 떴는데, 눈 떠 보니까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고 막 이 심판받는 곳이면 그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구해줄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거기서는 구해줄 자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마지막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편에 서 있으면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지만, 눈을 떴는데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들어와 있다면 거기서는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주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동안에 제일 강조하셨던 말이 하나 있거든요. 은혜 받는 방법이다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삼정인가 뭐 해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삼정이래. 삼정. 정좌 바르게 앉으래요. 그리고 정시 똑바로 쳐다보래요. 그다음에 정청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서 똑바로 쳐다보면 똑바로 들을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자리도 또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학준이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맨날 저 뒤에 앉다가 어느 순간 앞에 가서 앉더라고요. 왜 앞에 와서 했더니 그냥 갑자기 앞에 가서 앉고 싶어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럼 엄청 울고 기도했거든요. 그지? 예. 그럼 물어봤어요. 왜 뒷자리랑 앞자리랑 달라 물어봤거든요. 다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저 뒷자리는 죄송해요 똥자리라고 그래요. 동자리가 아니라 똥자리라고 막 그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전 뒤에 안 앉아요. 웬만하면 앞에 앉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이제 부흥회도 하고 할 텐데 부흥하면 제가 어디 앉는지 보세요. 저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저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 좀 부흥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렇게 해서 저는 일부러 제일 앞에 앉아요. 연합 집회 가도 좀 앞쪽에 앉으려고 하거든요. 연합 집회 가보면 죄송해요 목사님들이 대다수 뒤쪽에 앉으시잖아요. 어른 목사님들은 몇 분에 앉으시지만 젊은 목사님들은 다 뒤쪽에 앉아 있다가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뭐 촬영 운행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한 칸이라도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에는 전 뒤에 안 앉아요. 앞에 앉습니다. 앞에 앉어요. 부산중앙교회에서 같이 오셨던 분들 보셨잖아요. 정권상 그죠? 제가 부흥하거나 하면 제가 제일 앞에 앉죠. 네, 제일 앞에 앉는다고요. 전 뒤에 앉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흥에서 말씀 들어야 되는 시간에는 제 뒤에 앉아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제일 앞에 앉았거든요. 173 보셨죠? 항상 왜냐면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제가 진짜 누구보다도 더 크게 막 아멘 하면서 제가 은혜 받으려고 막 그런 몸부림도 치거든요. 근데 그래 하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집회에서 그 부흥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보니까 성도님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제가 다시 전해도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 가지고 몇 주간 또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그때 해보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같이 이렇게 쭉 따라오는 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보면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데 말씀이 안 들려지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디모데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군데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 3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한번 그냥 9절만 읽을게요.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은 복음이 들려지면 말씀이 들려지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매여 있던 자들이 죄에서 놓여서 자유케 되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사망의 세력에 붙잡힌 바 될 수 없다라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은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인데 그거를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하면서 나는 양을 위해 내 목숨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양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세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 밤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 진짜 들림 받을 수 있으십니까? 무섭죠. 오늘 밤 군요기도 마치고 나가는데 천사가 나팔 팡 불고 막 구원받은 성도들 모여라 하고 막 하시는 그 재림 사건이 만약 오늘 밤 일어난다면 막 축도 끝나고 딱 나가는데 나팔 소리 울려 퍼지고 막 천둥번개 벙벙 치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슝슝 올라가는 그 모습들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공중에서 주님 맞이할 수 있으세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우리 그거 계속 보셔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예수님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가 아니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만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매 순간순간 인정될 때 주님 그걸 보고 계신 거거든요. 너가 예수 피를 인정하고 있구나. 예수 피를 너가 인정하고 있구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피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가온비교 온 지 3개월 정도 이래 됐잖아요. 3개월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하는 주제를 파악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핵심 주제가 뭔지 파악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 피거든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사실은. 찬준이가 어제 밤에 늦게 내려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신대요. 외부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창준이 표현대로 그냥 그대로 할게요. 제가 들은 설교는 지금까지 들은 설교 아빠 설교 그리고 대전 세운중앙교회 이유봉 목사님 설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설교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맨날 피해 복음 뭐 성령 이런 것만 천국 영생 이런 말씀만 들었는데 신학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은 한 학기 동안 와서 설교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피를 전하고 성령으로 해야 된다, 영생 얻어야 된다, 구원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3분의 2 정도 되는 목사님들은 자기 자랑하다 끝나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소개하고 자기 자랑하다 끝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준이 그 다음 얘기가 다 압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플 시간에 웬만하면 자기가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점점 뒷자리에 앉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뒷자리에 앉게 되고 지난주간은 2층에 올라가서 앉았대요. 지난주간에 2층에 올라가서 앉았다고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지금 진짜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거든요. 신학교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소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 오실 거잖아요. 아니면 그 교단 각 교단에 있으니까 그 교단에서 설교 잘한다고 소문난 목사님들 와서 설교를 하실 텐데도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 사는 데 있어서는 진짜 딴 거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말씀 잠깐 찾아볼게요. 신명기 12장 23절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 중 하나가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고기 먹는 걸 그때부터 허용을 하시거든요. 노아 대홍수 사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의 양식은요, 식물만 먹었어요. 식물만.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주시거든요. 허락을 해주시는데 조건을 달아요.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은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2장에서 왜 피째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아주 짧게 설명했어요.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해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처음에 모유수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모유수유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일단 엄마들이 먹는 게 아기들한테 거의 그대로 영향을 끼쳐요. 뭔가 좀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먹으면 아기들 먹고 나서 항문이 빨개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그 모유수 하는데 엄마가 커피를 마셨다, 아기가 밤새 잠 못 자고 막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모유수 하는 동안 커피 마시면은 아기가 피부가 까매진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엄마가 먹는 게 아기한테 그대로 영양 가는 거 맞거든요. 영양 가요. 그런데 그 모유라고 하는 게 엄마들이 음식을 먹고 나서 그게 몸에서 영양소를 돌다가 피가 돼가지고 피가 돼서 이 가슴으로 이렇게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모유로 바뀌면서 아이한테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단순히 모유를 먹는다, 우유를 먹는다가 아니라, 엄마 젖을 빨아먹는다가 아니라 엄마의 피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피는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을 놓고 보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인가요? 그거 보면은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각 나라, 민족, 족속, 언어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신분을 바꿔 주시는데 나라로,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9절 10절에서 보면 더 명확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 신분을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끔 하시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했냐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 피 외에는 딴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그냥 값주고 사신 거예요. 지금은 뭐 노예 제도가 각 나라마다 다 거의 다 폐지가 됐지만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를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 주고 산 그 사람이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하면은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되는 거였어요. 노예를 데리고 돈 주고 사와서 너는 이제 내가 시킨 걸 해야 돼라고 하면서 막노동만 시키면 이 사람은 그냥 막노동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나도 인격이 있습니다, 나도 인권이 있습니다 얘기 못해요. 노예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주인이 돈 주고 산 다음에 오늘부터 너는 자유인이다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때도 제일 많이 찬송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딱 두 종류 찬송이에요. 하나는 피에 대한 찬송이고요, 하나는 성령에 대한 찬송이거든요. 이 두 개의 찬송이 막 울려 퍼질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한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이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피,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있잖아요. 근데 습관으로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덮어달라고, 예수 피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 피로서 나를 덮어서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새벽 기도가 됐든 밤 기도가 됐든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의 보혈로 날 덮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몸짓고 흘리신 그 피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을 덮어주시되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쓱을 흘리신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채찍 맞아 흘리신 피로 덮어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혀 흘리신 피로 나를 덮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흘리신 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피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들,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처음 기도하는 말이에요. 기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바로 피에 대한 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주님의 보혈을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제가 그걸로 덮어달라고, 그 피로 덮어달라고 그 기도를 의도적으로 1번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걸 해야.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딱 되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은 되는데 기도를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자료를 안 하는 그 습관이라는 거예요. 저도 의도적으로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내가 그 예수님의 피값을 인정하는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의도적으로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야.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 기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기도 팁을 그냥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사망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생명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난주 말씀이었고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서 가면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부터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고 사망 권세가 틈탈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고 생명이 풍성한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만 건강하게 사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거 그걸 기대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라. 찬양을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문제는 끝납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 삶의 문제들은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혹시 어떤 사망 권세가 다가왔다 하더라도요, 이 시간 예수 피를 부르십시오. 예수 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묶고 있었던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 것이고, 또 묶이고 꼬였던 삶의 문제들은 하나하나 풀어질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예수 피로 덮어주시고 온전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